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죽임과 살림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살인을 하진 않지만은 죽이는 일에 봉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 세 끼를 살지만은 살리는 일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래 나온 책에도 썼지만은 영국에서 가장 독한 술이 럼주라고 그 당시 많이 애음하는 그런 술이었는데 그거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팔지 말라고 그러나? 그거 파는데 종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거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럼주를 파는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을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통해서 살림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고 죽임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이 킥보드라 그럽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을 그런 길거리에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일이 끝나서 막 논다. 이거를 앞을 잘 보지 못한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이거 걸려 넘어져. 시력이 약한 분들은 늘 옛날 일을 상상하고 그 길을 걸을 텐데 그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걸려 넘어갈 텐데 이게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킥보드를 하나를 타더라도 살림을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교통하지 오고 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놓을 것이고 그 살림을 생각하지 않다면 아무 데고 내팽개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죽임과 살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죄를 지은 가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죠. 죄를 지은 가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추방은
아담의 추방과 차이가 있어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징계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징계는 무슨 사업이 도산되거나 무슨 질병,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 할 때 가장 무섭고 큰 징계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을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명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을 우리가 왜 쌓죠? 성을 왜 쌓죠? 성은 불안하기 때문에 성을 쌓게 됩니다. 어떤 조선족 여인이 이제 중국이 개방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 돈을 번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은 담을 높이 살더란, 집에 담을 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 한 얘기인데,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을 쌓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죠. 단절. 성 안과 성 바깥을 단절시킵니다. 다리는 뭡니까? 연결시키잖아요. 연결. 그래서 수표교, 이것은 성 이렇게 청계천 이쪽에 있는 양반들과 청계천 저쪽에 있는 평민들을 연결시키는 그 수표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은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소통의 기기가 얼마 발전된 때가 언제겠어요? 옛날에는 뭐 집안에 전화기가 하나 있어서 전화를 걸려고 하면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한순간도 전화기를 통화만 합니까? 문자도 할 수가 있고 페이스타임이라서 얼굴 화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문명이 소통의 기계가 굉장히 놀랍도록 발전되지만은 오늘날 그만큼 불통의 시대, 애롭고 고독의 시대를 가는 이는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은 그 아파트 앞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 한번 초청해서 차를 마시면서 인생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냐 말이지. 이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성경은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 라멕에 이르러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요. 이어서 20절부터 22절에는 라멕의 후손에 대해 설명하는데, 야발은 어떤 사람인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누군가? 숭과 퉁소 등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복 형제인 두발가인은 철을 다루는 조상이 되었다 하면서 라멕의 후손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소위 세속 문화가 시작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 불신앙의 자식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뭐가 발전되냐면은 이 세속 문화가 시작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은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혼한 내용이죠. 어떻게 혼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 이제 살인 사건은 인간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자기에게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덤빈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인 잔인한 보복 행위를 자랑처럼 떠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두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만 대면은 내가 77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호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이 악하면요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부끄러워,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느끼는데 이 세상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호언하고 자랑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보겠어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람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역사의 암울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려고 이렇게 죽음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벨을 대신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그 셋이라고 셋은 대신하다 하는 의미예요. 셋의 후손은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살았다면은 에노스는 여호와를 부르며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제하려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두 소성,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세상의 도성 이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이 역사예요.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진력할 때 셋의 후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짧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죽임과 살림에서 죽임이 빠르게 이 세상을 뒤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살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바랍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이에요. 이 글은 영국의 여류 극작가 샬롯 키틀리의 글인데 길이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어 종양 제거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확요법 치료 39회 등 암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5살, 3살짜리 자녀를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우고 이 닦으라고 소리친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모든 온갖 치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한방에 가서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모두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잔을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이제 이를 누가, 아들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를 나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보너스를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게 됐죠. 아이의 흔들거린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같은 거, 또 늘어나는 허리둘레 같은 거,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샬롯 키틀리, 기탄 없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 깊은 속까지 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내일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고대하고 누리고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삶을 꼭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무슨 큰 광장에서 외치는 연사가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 살림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소용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죽임이라는 그 무서운 그 악한 일들이 이제 세상 삶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하고 죽임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사가 되어서 무슨 방송에 나가서 아니 무슨 광자에 나가서 살림을 위해서 외치는 그런 연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두고 마음을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특별히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이 세상 문화가 손짓하는 손짓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몸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봉사했던 그들의 선한 행위와 흔적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노년의 삶이 풍성하고 보람있고 열매있고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봐도 석양 무렵이 그 석양의 노을이, 서쪽 하늘의 노을이 더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여생이 참으로 찬란하고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풍성하도록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식들의, 그들의 손자 손녀들 속에 그 믿음의 물줄기, 그 축복
축복의 물줄기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흔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서울 남부 지역에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더 삶을 쓸쓸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는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